오늘 금요일 새벽은 시편 52편 말씀을 통하여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선 참 제목이 좋죠. 오늘 말씀은 제목이 참 좋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악한 자에 관해서 경고하는 내용인데, 그럴수록 제목을 좀 밝고 또 경쾌한 내용을 잡았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푸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강대상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 배경이 푸르지 않습니까? 뒤 내용도 좀 푸른 배경이고, 푸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푸르야 되는데, 하늘이 푸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푸르고, 또 말씀도 푸르고, 또 꿈도 푸른 이유가 이 푸른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꿈이 푸르고 청신호죠.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푸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이 나무죠, 맞죠?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가 나오고, 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나오는 그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 올리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 화장을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는 좋은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 이 감람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52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역사적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정황인가 하면, 사무엘상 22장을 역사적 정황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라를 구원했던 이유 가운데, 나라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그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맞서게 되었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고 블레셋의 선봉을 무찌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이 다윗은 진출하게 되었죠.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음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몰라주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은 온 천하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시절을 끝내고 이제 유명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유명세를 너무 타게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너무 타게 되었는데, 누구를 능가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능가하게 되었어요. 사울을 능가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 손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뻐해 주었지만도, 이제는 사람들조차도 사울보다 다윗을 더 명성 있게 생각하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시기심은 단순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이, 악신이 들어서, 사단이 들어서, 귀신의 역사가 들어서 사람을 충동하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다. 악신이 충동하여서 사울이 손에 창을 들게 되었고, 다윗은 그의 누구였습니까? 사위였습니다.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망가게 되고, 피신하다 누구 집에까지 가게 됐냐면 제사장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높 땅에 가서 피신하면 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높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높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 어르신이 갑자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몰골이 난처한 상태로 딱 들어온 것을 보니까 눈치가 딱 있지 않습니까? 정계의 어른이든지 종교계의 어른이든지 딱 보면 눈치가 딱 있잖아요. 아하, 일이 났구나. 다윗은 신실하고 총명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다윗의 총명함과 다윗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충돌해서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이 도망갔구나, 급히 도망갔구나, 얼굴에 숫자고 있고 다윗과 함께 있는 몇몇의 장수들이 며칠간 먹지 못해서 배가 쏙 들어간 것을 보고 아하,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피신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거두어 주면 나에게도 위험이 닥치겠구나.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될 때 계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롭게 행동할 것인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겠다는 것. 맞설 수가 있습니까? 결국 죽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양심이 일으킨 대로, 지금까지 가르쳤던 대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었을 때 무기도 줍니다.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이 필요한가? 그 칼을 주십시오. 그 칼을 가져갑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 높 땅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 위에, 표제 위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이 높 땅에 있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을 보고 그 순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밀고 한 이유 가운데 사울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아히멜렉을 추궁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의 원수를 도와주는가? 어찌하여 다윗이 당신의 원수입니까? 다윗은 당신을 위한 충신이요, 나라의 충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의 누구입니까? 당신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원수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죽이라고 합니다. 군사들을 명하여 죽이라고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군사들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 목사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서지를 못합니다. 나라에서 목사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지 못하고 다 안 죽이려고 하고 고개를 돌리고 어성거립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은, 여러분, 에돔 사람을 왜 붙이겠습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고 오랫동안 야곱과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후손들, 본토에 있지 못하고 세일산에 거했던 후손들, 하나님과의 뭔가 어중간한 관계에 있었던 후손들은 말씀에 대해서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도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과, 여러분, 그리고 세일 자손들이 함께 합쳐서 여호사밧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회개를 하도록 확실하게 회개를 하는데 이 모압 자손들이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들, 롯이 피난을 했을 때 롯의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첫 번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두 번째 자식이 그 다음 날에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낳은 자식이 암몬. 세일 족속들은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 족속들이 하필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항상 같이 모입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요런 족속들이 요런 족속들이 연합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봅시다. 도액. 성경에서는 도액이라고 나옵니다. 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도액 보고 죽이라고 하니까 밀고 한 사람이 죽이지도 못하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칼을 꺼내가지고 아히멜렉을 쳐서 죽이고 85명의 사람을 다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죽이는데 에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9절밖에 짧은 구절이지만도 오늘 1절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포악한 자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고 흙이 졌는데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내어줍니다. 그 다윗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어주고 그 골리앗에게 칼을 내어주고 생명을 걸고 내어주고 근데 그 자기에게 내어준 그 칼과 그 떡을 받고 끼니를 때우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와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도액이 이 일들을 밀고 한 겁니다. 밀고 하고 자기가 다 죽인 겁니다. 며칠 뒤에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들이 혼자서 살아남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들이 혼자 살아남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가? 안 갈 수가 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집에 가지 않을 수도 없었고 또 일로 인해서 85명이 다 죽게 되었고 그 어르신들이 다 죽게 되었고 이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들이 흘러내리는데 그 도익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인간이라고 하고 싶을 땐 인간보다 못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시편을 씁니다. 어떻게 시편을 쓰는가? 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삭도란 말은 면도칼입니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면도칼같이 간사를 행하는구나.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기타를 연주하면서, 비파를 연주하면서 기쁜 찬양도 해야 되지만도 이런 간악한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아픔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욕을 하지 말고 아픔도 노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충격을 받을 때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풀어내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비탄시도 있고요, 제왕시도 있지만 또 비탄시, 한탄시. 하지만 오늘 제목을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요,
왜 포악한 자입니까? 에돔 사람, 이 도액은 참 포악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 밀고 했기 때문에, 왜 밀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계기로 비주류지 않습니까? 비주류는 성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 비주류가 돈을 받기 위해서 포악한 자가 됩니다. 비주류가 포악한 자가 되고 밀고 해서 정상적인 누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포악한 자가 되는 이유는 포상을 받기 위해서. 포상도 좋은 포상이 있겠죠. 근데 그런 돈을 왜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꾀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혀는 간사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간사한 혀, 간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간사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물들까 주의하십시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해치는 말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해서 그들의 기쁨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5절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망시키시며, 여러분 이런 간사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내시리로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빼내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를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좀 찾았거든요.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주고 싶어서. 물론 이전에도 이 도액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런 비열한 사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확실하게 사지가 찢어져서 죽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이런 예들도 성경에는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달려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에스더서에.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론이 또 하나님께서 너무 또 그런 쪽으로만 이런 쪽으로만 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을 또 하나님께서 다 안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다 또 숨겨두세요. 없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공평하고 오묘하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또 배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또 더 좋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더 좋더라고요. 권사님 이해되시죠? 저 좋다는 거. 하나님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배워가는 게 저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아름답고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멋지시다. 도액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분명하게 멋지게 처리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성경에 안 남겨두고 계세요.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이 이런 사람을 보면 너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간사합니다. 싹 빠져나갑니다. 좀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힘이지만도 결국 진짜 의인이 보면 이런 이야기란, 이 사람은 이런 에돔과 같은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은 7절 말씀이 참 무게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결국은 재물 따라가는 사람, 악을 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별해야 돼요. 친구 사귈 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멋진 말이 나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뭡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붙잡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언제나 푸르지 않습니까? 푸른 것은 아무리 먹구름이 끓어도 먹구름이 끼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물이 올라와서 먹구름이 끼고 또 비가 내리지만도, 근데 그 위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먹구름이 낄 수 있지만도 항상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자, 높은 곳에 있는 자는 항상 푸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간사한 자가 되지 마시고, 포악한 자가 되고 간사한 자가 되고 또 비루한 자가 되고, 이런 자의 근황은 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포악한 자.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의인은 결국은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삶아서 결국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도 깨워주시고 오늘 참 귀한 말씀, 시편 52편에 나오는 이 말씀, 포악한 자여 어찌 너는 그리하였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포악한 자가 될 수 있고 간사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오늘 시편 5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대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